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태국에 다녀오느라고 마태복음서 강의를 한 주 쉬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 계속됩니다. 130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서 21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까요? 공간복음서는 하나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은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공정하고 또 사랑이 많고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나라에는 억울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고통이나 슬픔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한다면 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다 좋아하죠. 특별히 마태복음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제일 처음에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믿음의 본,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같은 분이고 또 다윗 임금처럼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을 때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체성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동시에 대제국 애굽으로부터 히브리 백성을 이끌어낸 모세처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 또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나중에 올 마지막 그 예언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치유와 기적의 능력,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다른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단순히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 제정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분의 가르침은 그저 겉으로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파고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가? 첫 번째, 참된 가르침에서 나오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진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소방관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청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때 마침 우리 교회에 소방관이 계셨습니다.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는 집사님이 계셔서 그 청년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었습니다. 소방관 집사님이 청년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더군요. 필기시험 어떻게 준비하는지, 또 체력시험 같은 거 하나씩 물어보면서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또 잘 못하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막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청년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그 청년도 실제로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된 권위는 바른 가르침 그리고 올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또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을 아끼는 그 마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현실에서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더 챙겼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약자보호법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으셨고 회당에서 산으로 또 산에서 길가로 길에서 집으로 계속 옮겨 다니면서
애를 쓰셨고 그들을 돌보셨죠. 실제로 약자보호법을 몸소 실천하시는 모습, 그리고 약자들을 아끼는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부터 참된 권위가 나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시는데, 이 악마는 모든 인간이 지닌 육체적인 욕망, 또 명예, 권력과 지배욕을 부추기면서 유혹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다. 즉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칩니다. 즉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거죠. 즉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신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냐라고 묻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대답을 들을 마음도 사실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권위에 이 사람이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를 없애버릴 마음이 사실은 강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함으로써 되묻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던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묻자, 대제사장들은 또 백성의 장로들은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대답을 하지 못하죠. 기본적으로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의 권위는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첫 번째 사람의 무리부터 오죠. 그러니까 이들은 여론에, 사람들의 말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전부 세례 요한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들의 솔직한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예할 것은 예, 아니할 것은 아니요 이렇게 해야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도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말로는 마치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이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그 자리와 직분, 그것을 가지고 일반 백성을 누르는 것이 일반적 모습이었죠. 막강한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위협하고 무시하고 억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모시는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종교 문화적 권력, 그리고 당대에 그런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관습에 기대어서 행동을 했던 것이 이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문화와 관습을 깨버리니까 이들은 덜컥 겁이 났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목사의 권위도, 평신도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언자로 여길 만한 어떤 모습들이 목사나 신앙인들에게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목사라면 목사답게 처신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핑계를 삼는다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구실을 삼아서 권력을 남용하기도 하고 또 잘못 오용하기도 했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다시 참된 권위를 되찾는 길은 예수님을 닮아서 새로운 권위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진리와 사랑과 헌신으로 요약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바로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지도자만이 진정한 권위를 지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지도자도 기존의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고난과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잠시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때가 있죠.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필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기준은 바로 생명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기준, 또 하나의 기준은 이제 어떤 일이 모두를 위한 공적인 것인가 아니면 몇몇 소수나 개인을 위한 사적인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를 살리는 공적인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의 많은 대형교회들이 목사직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세습을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는데 대형교회 세습의 주체가 되었던 목사나 교인들은 자기네들이 원했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 잘 살펴보면 정당한 법적 절차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들은 자신들의 교회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아주 강한 거죠. 세상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내가 출석하는 교회는 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습을 자행하는 교회들이 자기 교회는 득이 되고 정당하다고 그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걸 전체 교회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공적인 것을 아주 사사화한 사적으로 여긴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우리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고 그래서 누구나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만이 지배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누리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조차 막았죠. 이들이 진정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했다면 예수님과 함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나눠보고 또 자신들의 생각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배우는 자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지향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오늘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하고 또 없애버리려고 하면서 백성의 눈치만 보는 모습이 제사장들과 지금 백성의 장로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는 공동체는 그야말로 불행하죠. 최근에 목사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는 교인들 눈치를 보거나 또는 자신의 밥벌이를 위해서 즉 사꾼 목자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사실 불쌍하고 불행하죠.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권위를 함께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례요한의 말씀과 세례운동이 사람들과 하나님께 모두 인정받았듯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가 참여한 하나님 나라 운동도 모두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애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힘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우리 세면사랑 유튜브의 다양한 신앙 영상들 소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